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6절까지 이 말씀도 교독해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교회 창립과 또 하나는 직분받은 자 격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설교 속에 녹일 수 있을까 고뇌를 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세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은 첫째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두 번째는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세 번째는 교회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요, 자세히 보면 이 교회 속에 이 말씀이 다 녹아 있어요. 이 교회라는 곳은 언제인지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가 이 교회에 이름을 두신 곳이고, 그러면서 성자가 계시는 이곳에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독생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성경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는 언제든지 먼저 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딱 듣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참 잘도 말하였도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내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교회를 세우시는데 보면은 주님이 제일 처음에 누구를 기르시느냐? 사도를 먼저 길러 놓으시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은 주님께서 불의 혀와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을 그 집안에 모두 다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 각 사람 120명의 제자들 10명 충만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느냐?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교회 제목에 보면은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런 교회가 왜 필요하겠느냐? 2000년 전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교회가 오늘 이후에도 교회가 필요하겠느냐? 이 시대에도 교회가 필요할 것이냐? 필요하다면은 왜 필요하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의 주제로 삼습니다. 정말 교회가 필요하냐? 그 교회가 필요하냐, 필요치 아니하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니 초대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은 그 필요성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에서 그 교회가 무엇을 중심적으로 했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일들을 보면은 그 열매들을 보면은 교회가 필요하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원히 필요할 것이냐, 필요성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요 말씀 앞에서 2장 1절에서부터 쭉 42절까지 전개되어 오는 내용과 과정은 무엇인가 하니 성령이 어떻게 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람의 달라짐이 먼저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결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120명에게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그래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누가복음 24장 5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찬송하면서 기다렸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남기고 부활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그 제자들이 기다리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느냐. 찬송하면서 기다리셨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전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모름지기 하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다. 예배 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열흘간 기다렸더니 위에서 불의 혀와 같고 바람과 같은 것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 요 교회 공간만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에서 기다렸는데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쏟아지는데 불의 혀와 같더라. 그리고 그 성령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재했는데 사람들 120명의 심령 속에서도 충만하게 되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성령이 성도들 몇 분도 제자들 120명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셨다. 자, 요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교회라는 곳이 사도를 세우시고 나서 은혜 받은 사도를 세우시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대언하게 하시면서 누구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 영혼부터 먼저 변화시키시더라. 위에서부터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을 그 영혼 속에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찰나적 순간에 임재하게 계셔서 그 임재해서 그 영혼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무엇으로 바꾸느냐?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이전까지는 그 영혼들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 있고 화인 맞았고 추하여져 있고 더러워져 있던 것을 완전히 성령의 생명으로 불어넣어서 그 성령의 생명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거기에 물 같은 운동력, 바람 같은 운동력, 불 같은 운동력을 일으켜서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시원하게, 때로는 아주 세차게, 때로는 잠잠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바꾸어 놓더라. 생명이 없는 사람을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더라.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바꾸어 놓더라. 불신앙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바꾸어 놓더라. 소망이 없어서 내일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언제든지 공존하게 하시면서 사랑, 소망으로 바꾸어 놓더라. 그래서 인간의 생명부터 바꾸어 놓고 속에 사랑으로 바꾸어 놓고 믿음으로 바꾸어 놓으면서 그 영혼의 가장 인생의 뿌리가 되는 가장 깊숙한 곳부터 완전히 바꾸어서 내적인 변화를 시키고 그 영혼을 변화시킨 그 운동력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고 그러면서 감각기관까지 완전히 변화시켜서 눈은 신령한 눈이 열리게 하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귀로 신령한 귀가 열리게 하고 코는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맡게 하는 그런 신령한 코로 바뀌게 하고 여태까지 음담 폐설이나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욕심이 툭툭 튀어나오던 그 입술의 고백은 주여 니시오니까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신령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감각기관 전체까지 운동력으로 바꾸어서 그 힘들 바뀌어진 속에 내적인 힘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데 손에 영향을 끼치기를 어떻게 끼치느냐, 남의 것을 해꾸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던 이기적 손길을 완전히 펼쳐서 손을 사랑하는 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발은 어디로 가느냐, 성경 말씀이 전해진 교회로 찾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위와 습관과 삶을 계속적으로 바꾸게 하시니 전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습니다. 내 전인격이, 죽은 전인격이 산인격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걸 읽어보면은 41절까지 전체가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속으로부터 들어와서 성령이 내 영혼으로부터 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리와 습관과 삶을 바꾸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관계까지 전부 바뀌어서 가정에 가면 부부 관계가 바뀌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바뀌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독리해서 관계가 바뀌고 사회적인 관계를 바꾸어가고 평화와 화평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 복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면서 역사도 그렇게 사니까 가정의 역사가 달라지네, 내 개인의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네, 사회의 역사가 달라지네, 온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정답이 뭐냐? 아,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길러내느냐? 교회에서 길러내는데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윤리적 고뇌가 있으면은 공자님께 가서 물어도 돼요. 때로는 깨달음에 대한 고뇌가 있으면은 석가에 가서 이런 것은 내가 못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은 오직 어디에서 필요하냐? 주님께 필요합니다. 주님께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주여 나를 살리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새 사람 만드소서, 나를 세상의 종이나 욕망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꾸어 주소서. 이런 질문은 오직 예수께만 하고 예수님만이 해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하고 절대적인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곳 주님께서 교회로 이 땅에 주셨어요.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 이름으로 모두 다 불러 모아라. 사도를 먼저 세우시고 불러 모아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으니 죽고 사는 문제는 2000년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역사의 관례, 시작으로부터 관통을 해서 끝날까지 영원히 필요한 게 그게 교회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38년 전에 창립이 되었지만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양적으로 보면 지금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목회 철학이 사람 살리는 교회다. 이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말씀 중심적으로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설교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욕심 같은 거 품고 절대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설교를 계속한 이후에 계승해서 지금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말씀 중심적인 목사님. 그래서 남서울교회는 이런 바른 교회는 영원히 필요한 교회다. 이런 교회들 세상에 많이 생겨나야 되고 또 생겨나야 되고 더 생겨나야 되고 온 세계가 전부 다 십자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교회로 바뀌어서 온 세계가 교회가 다 되면 죽은 사람 다 살아난다. 그게 복음화의 목표이고 이상입니다. 남서울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교회는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살아난 사람들끼리 성령이 충만해서 새 사람 된 사람, 어떤 데는 새 사람 된 사람, 성도들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이건 모두 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런 변화된 사람들이 딱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교회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모이니까 인생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자, 42절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43절부터 봅니다. 43절부터 보면은
자, 여기에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생활을 시작하니까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이 되어 생활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 거기에서 그 운동력이 나타나는 것은 열매들로 보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 자체는 안 보이지만은 나무 잎을 통해서 나무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듯이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고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공동체를 보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을 보니까 거기에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표적들이 막 생산되더라. 그래서 표적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생산되는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서로 통용합니다. 쓸만한 것은 서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서로 통용하는 게 이게 뭡니까? 전부 사랑의 공동체로 엮어져 가는구나.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통용합니다. 내 것이니까 나만 사용할 때가 아니에요. 이기주의적 정신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랑의 공동체, 우리는 사랑의 닷줄로 묶어진 하나이다. 이런 게 이제 바뀌어집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교회에 모든 물질도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달란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심지어는 생명까지 나누되 신체적 장애, 신체적인 어떤 부속품까지도 나누는 이런 막 교회 공동체로 완전히 바뀌어져 갑니다. 성경에서는 재산과 소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두 다 서로 나누어 준다. 나눔이 시작됩니다. 나눔이. 쉐어링. 나누어 간다. 나눔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누는 곳이다. 자,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생명을 바꿔놓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의 무리를 통해서 모두 다 행위를 바뀌게 하고 그 다음에 습관을 바뀌게 하고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또 나누고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걸 그러면 삶으로 전부 생활화되게 합니다. 전부 생활화되게 해서 삶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사랑으로 생활 자체가 바뀌어지니까 교회에 와서 이웃 관계도 바뀌어지는 거죠. 서로 사람으로 나누고 이웃 관계도 바뀌어집니다. 가정에 가서 또 나누고 가정 관계, 가족 관계도 바뀌게 합니다. 내가 변화되니 가족 관계가 변화되고 가족 관계가 변화되니 동리가 변화되고 동리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고 자손에게 인비듬 물려주면 자손이 바뀌고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데 기독교인이 되면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기독교인이 되면은 어디까지 변화될 것이냐? 어디까지? 우리가 바뀌고 바뀌는데 사람이 어디까지 변화되느냐?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이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영원히 모든 사는 것은 영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니 지구의 종말까지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런 정답을 얻었는데 그런 산 사람은 삶이 어디까지 변화되느냐? 무소유의 삶으로 변화된다.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었거든. 정말 어디까지 바뀌느냐? 내 영혼이 전부 바뀌어져서 소유의 의식, 욕심을 다 버려라. 소유의 의식을 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은혜 충만함을 다 받아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교회 앞에 내놓고 나누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기 힘드네. 가난뱅이로 살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은 네가 가진 것 재산이 있느냐? 너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느냐? 내 앞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있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것들, 시간도 마찬가지고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너 자신의 영혼과 육신도 마찬가지고 너 자신 자체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소유의 의식을 없애라. 무소유의 의식. 내 이 영혼과 육신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모태에 조성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파송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모든 것 등록증이라든지 다 합쳐서 이거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돈 좀 벌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전부 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 나는 누구냐? 선량한 관리자이다.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으면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과 육신을 주셨으면 내 인격 자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자예요. 관리자 의식을 가지고 소유의식을 버리게 되면은 내가 지금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눔이 필요하냐? 나누어주고. 그래서 이웃과 통용을 하고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나누고 물질과 재산을 나누되 소유의 의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면은 내 생명으로부터 물질과 달란트,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자. 이게 기독교인의 무소유의 삶입니다. 아무리 등기부 등본이 많고 빌딩이 있다 할지라도 저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관리인이고 하나님이 진짜 소유자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세상은 우리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최종 소유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식으로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교회에서 양육하고 길러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는 참 사람이 되었다. 인간 되었다. 저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이 된 거다. 저 사람이 타락 이전에 본래적인 인간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생이다. 저 사람이 욕망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세상에 취해 살다가 이제는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적 인간, 제대로 된 사람 된 사람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듣기에 거북하고 기분은 나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는 제대로 된 사람, 본래성을 회복한 사람은 제대로 된 기독교인만이 산 사람.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냐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식으로, 이런 행위로, 이런 습관으로, 이런 삶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 새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새 것 바르다, 개혁되었다, 존재 혁명이 되었다는 말은 본래성으로 돌아갔다. 타락 이전에 본래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게 교회 성립의 목적이에요. 교회 창립의 목적입니다. 그 뒤에 축복이다, 물질의 축복이다, 장수의 축복이다, 온갖 플러스 알파의 축복은 그 뒤에 세컨드의 축복이지 그게 본질적인 축복이 아니다. 본질적인 축복은 바로 이런 축복이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한 일들이 이런 일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 사업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거기에서 또 때가 되면은 건강도 해지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영원히 필요해요. 교회는 어느 한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로서 트라우마를 느끼는 현재 이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만이 코로나를 이기되 전쟁으로 제대로 이겨내는 게 60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안 걸려도 우리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합니까?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 걸리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 전 인류는 지금 현재 정신적인 상처를 전부 다 받고 있어요. 이럴 때도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코로나, 그래 때로는 전염병도 오는 거고 때로는 환란도 오는 거고 그러나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사람, 그러면서 바른 사람, 소유를 무소유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내가 가야 한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정말 무소유 의식을 갖고
내 정도의 신앙만 되어도요. 내가 내 것이라고 한 번도 주장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주장한 적 없고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는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이건 내가 다 가져갈 것이냐. 나 무소유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무소유의 삶. 나는 무소유자다.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좁쌀만한 믿음은 있는지 몰라도 기독교인으로서는 덜 되었구나. 이런 거 자기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2장 41절로 돌아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도 내가 오늘 장로 권사 취임 예배를 통해서 강조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으면은 진정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속에서 사랑의 열정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엄청난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 진리가 정말 어떤 것이냐 교회에 가서 더 배워야 되겠다. 영적 지식을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영성훈련도 받습니다. 지식훈련도 받습니다. 그리고 윤리훈련도 받아요. 옳고 그른 게 뭐냐? 성경은 무엇을 옳다고 하고 무엇을 그르다고 했냐? 옳고 그름도 배웁니다.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인생 사는 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냐? 기독교 철학도 배웁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거냐? 생명운동에 합당할 정도로 정말 선을 행하되 주님께서 절대 선을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절대 선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 쪽으로 내 인생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선한 쪽으로 가고 선한 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이웃의 후배 길러줘야 되고 이웃을 길러줘야 되고 길러다가 보면은 야 인생에 보람이 있네. 가치가 있네. 내 생명과 내 달란트와 내 시간을 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내 재산을 부어서 사람들을 길러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도 교회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이라는 것은 티칭만 받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사도는 가르치면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는가 사도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teaching by learn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뭐냐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배움을 통해서 사도를 가르칩니다. 내가 가르쳐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윤리 생활도 잘하고 의미 가치 있는 생활도 참 많이 하더라.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배운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또 배웁니다. 그래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teaching by learning, learning by teaching 이렇게 서로 교환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서 뭘 하느냐. 교인들은 양육되어야 한다. teaching을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양육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양육되고 하다가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 처음에는 교인이 세례교인으로 바뀌게 되고 세례교인이 집사의 직분으로 바뀌게 되고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 권사 직분으로 바뀌게 되고 권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장로 직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든지 모두 다 예수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권사도 임명되고 장로도 임명되고 취임되는 그 취임 기념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두 가지 메시지만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만 전하겠는데 첫째는 여기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정말 직분을 맡았거든. 불타는 불 같은 사명감을 가지라. 이거 하나 메시지입니다. 불타는 사명감. 두 번째는 가장 낮아진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만 드리려고 해요. 직분의 의미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모두 다 교리 장정을 보고 배우시고 그래서 제발 직분을 맡았거든. 사명은 불같은 사명감을 가지라. 이 메시지 먼저 드립니다. 불같은 사명감. 이런 내 영혼으로부터 느껴지고 마음으로부터 느껴지고 체질화된 뜨거운 사명감, 절실한 사명감이 없으면은 절대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철두철미하고 불같은 사명감을 갖고 장로 직분도 권사 직분도 그러면 직분 안 받은 자들은 집사 직분도 그다음에 세례교인의 직분도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직분이에요. 그런 직분, 이 세상에 직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은 아버지로서의 직분, 어머니로서의 직분, 아들로서의 직분, 딸로서의 직분 다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극 무대처럼 직분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분을 이리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은 자이고 앞으로도 받을 직분자이지만 그 사람도 나도 직분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취임식이니까 권사, 장로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뜨거운 불같은 사명감을 가져라. 이 불같은 사명감 하면은요, 내 인생살이 81년 동안 무엇이 생각난 돌이켜보느냐. 돌이켜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해봤지만은요, 사명을 해봤지만은 내가 지금까지도 끝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내 체험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내 체험적인 이야기는 몇 번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들은 사람은 또 들어도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듣는 사람도 아주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될 만한 나의 먼저 체험한 체험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난 뒤에 잠실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난 뒤에 목사가 먼저 인간이 돼야 되겠다. 그래 인간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면서 신학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내 자신이 정말 인생의 저 밑바닥부터 살아볼 수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소록도를 자주 갔습니다. 1년에 여름 8월달 첫 주간은 꼭 소록도에 가서 납 환자들하고 한 일주일씩 내가 그 동거 생활을 쭉 해봤습니다. 청년들 한 70명에서 150명, 어떨 때는 200명, 이렇게 이제 같이 가면서요. 그래서 나는 청년 한 10명, 신앙 좋은 주로 대학생들인데 남녀 청년 10명을 데리고요. 그 납 환자들 있는 집집마다 신방이 필요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지정해주는 그런 집으로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하루에 신방 예배를 드릴 때는 장로님 집에 갔어요. 장로님 연세가 86세인데 납 환자 86세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납 환자가 납 환자 요즘 납 환자들은 하도 약 처리를 잘해서요. 전부 음성이라서 그 전염은 안 됩니다. 전염은 안 되지만은 이미 썩어 있는 부분에 그 냄새는 아주 지독해요. 그리고 86세 이 장로님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서 냄새가 더 지독해요. 그래서 야 여기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느냐 하는데 청년들이 더 잘 견뎌 내보다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서 예배를 인도자로서 여기에 잘 못 견디면 안 되겠지. 내 마음에 다짐을 두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예배를 다 마치니까 그 장로님이 내한테 요구를 해요. 아주 모기 소리만 하게 죽어가는 장로입니다. 그 모기 소리만 하게 내한테 무슨 요구를 하는가 하니 목사님 내 안수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 특별한 제목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그래 물었더니 내 수명을 1분 1초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아주 모기 소리만 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굉장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몬둥이 나 환자로서 86세까지만 살았다 하는 것도 너무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또 더 장수의 욕망을 뿌리치지 못해서 1분 1초라도 더 살라고 해달라고 하느냐. 이거 욕심이 강해도 너무 강하다. 이런 욕심 지독한 장수 욕구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질병이 걸리지 않았느냐. 내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확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 장로님이 내 심령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기 소리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여기에 이 나 환자촌 소록도에 들어올 때 그럴 때가 35살입니다. 그런데 35살에 집사 때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내 마누라도 그렇고 내 자식들도 따라왔고 내 형제들도 따라와서 여기서 나를 던져놓고 그렇게 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면회라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5세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50세에 갔을 때 내가 장로 장립하는 날 전날 밤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회개의 영이 불같이 내게 임하더니 내 심령이 전부 다 열리고 회개하기 시작한 게 35세에서 50세까지 아내를 저주한 그런 저주기도, 자식들이 복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기도, 이런 기도에 대한 잘못이 막 생각나는 게 문둥병자의 아내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문둥병자의 자식으로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학교 가기도 그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남 환자 자녀들은 미감자의 아들, 딸이다 해서 학교에서 못 오게 막 데모하고 그런 때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께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덜 사랑해 준다는 여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저들에게 대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했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장립에 합당하냐 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전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은 그게 축복 기도로 바뀌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자기는 뭐라고 느꼈는가 해. 하나님이 문둥병에게 나를 걸릴 때도 하나님이 문둥병을 직접 주신 건 아니겠지만 걸리는 자리에 걸리지 않게 묵인을 하고 나를 그냥 두신 것은 너는 기도의 사명자다. 그래서 소록도에 가두어 놓고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전부 100%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문둥병 나 환자로서 고통받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게 해주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자기 질병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똑같은 사건을 당했는데 같은 문둥병자인데 그런데 그 이전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많이 받기 이전과 이후가 바로 한 문제의 해석이 이렇게도 달라지는구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아내도 역시 축복 기도를 하고 자식들도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과거에 제야 정치 운동권 시인이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명 1분 1초라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 나에게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주 모기 소리만 나게 그렇게 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죄의식을 느꼈는지 하나님 정말 문둥이 나 환자는 누구입니까? 저 사람은 그 사람은 문둥이지만은 나는 그 사람은 멀쩡한데 속 사람은 문둥이였습니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은 광명한 천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막 울면서 그분 안수기도를 해줬더니요. 안수기도가 학생들, 청년들은 내 손을 붙잡고 나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나 환자 위에 머리에 손을 넣고 이렇게 막 눈물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더니요. 아주 또록또록한 음성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명감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가 되어도요. 사명감으로 기도했어요. 요셉이 제수가 되었을 때도 사명감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도 사명감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노예가 되고 제수가 되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사건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 영혼의 생각이 다르면 눈도 달라요. 눈도 달라가 요셉은 거기에 사명지로 하나님의 사명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명지의 훈련을 감당하는 곳이 내가 노예의 장소이고 제수의 장소이다. 제수의 직분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애굽 총리의 직분이 되었을 때도 이것은 전 세계민을 살리려고 나의 직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렇게 해서 사명감을 불같이 느끼고 어떤 시기나 환경이나 조건에 따지지 않고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명감 입장에서 자기의 직분을 보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아주 이렇게 시련과 고통과 환난의 시기나 만사 형통의 시기나 어떤 시기든 간에 교회를 와서는 이런 직분에 대한 불같은 사명감을 갖고 밖에 나가서도 장로로서의 사명감 어기지 말고 장로로서 이렇게 되겠냐, 권사로서 이렇게 되겠느냐, 불같은 사명감. 이걸 가지고 가정생활, 이웃생활, 사회생활 10년, 100년 해 나갔을 때 그 뒤에 이루어진 열매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서 자손들에게 위대한 정신적인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라. 자,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고차적인 예화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 이것은 한평생 과제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81년까지 목회 생활을 해왔지만은 지금도 때로는 교만의 마음이 내 마음의 구석구석에서 솟아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한다 하는 것은 한평생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런 한평생의 과제, 기도 좀 할 때는 겸손한 것 같다가도 잠시만 기도 놓치면 또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는데 교만이 고개 들렸고 하거든 또 고개 숙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예화를 제가 고차적인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차적인 사람이라서 고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남긴 아주 고차적인 이야기예요. 그분이 남긴 고차적인 이야기인데, 자,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성 어거스틴이죠. 이 세상에서 그만큼 탕자가 없습니다. 최고의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32세에 회심을 하고 40세에서 43세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요. 지중해 해변가를 거닐면서
지중해 해변가를 거닐면서 어거스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니 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천재라서 그러면서 은혜를 체험한 그 대주교라서 이 사람의 이제 신학 그런 것을 아주 묵상을 하면서 지중해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이 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책도 많이 써냈는데요.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내가 모두 다 해석을 해서 그 해석된 대로 많은 백성들에게 온 세계 모든 종족에 다 전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의 뜻을 다 해석해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주 막 충만하게 하고 있는 중에 눈앞이 번쩍 번개불 같은 번쩍하는 사건이 일어나더니 그 앞에 동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 동자가 무엇을 하는가 하니 바가지를 하나 들고 바다에 물을 한 바가지 퍼서 해변의 모래 위에 붓고 또 바다에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를 퍼서 해변의 모래 위에 붓고 이렇게 하는 그 동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 어거스틴이 그 동자를 보고 동자야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내가 지금 저 바닷물이 몇 바가지나 되는가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 퍼날라 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거스틴이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 많은 바닷물을 이 조그마한 해변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리고 그 조그마한 바가지로 저 깊고 넓은 저 바닷물을 어떻게 다 퍼내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그만둬라 했더니요. 그 동자가 어거스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 선생, 당신은 어떻게 그 조그마한 머리로 넓이도 모르고 깊이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길이도 모르는 이 무한대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그 조그마한 머리에 다 담아서 해석을 해내겠다고 그렇게도 교만하냐 그런 생각을 버리시오. 이 이야기를 딱 해줍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딱 꿀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또 회개하고 집에 가서도 회개하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 하니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계속적으로 겸손을 더 주장한 사람입니다. 한평생 겸손하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겸손해서 그래서 나중에 세상의 최고의 교만한 자가 제일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 위에게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겸손하자. 겸손은 한평생 과제인데 또 교만이 마음의 구석구석에서 고개를 들잡고 하거든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내 작은 머리로 무엇을 다 해결할 것 같이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지 앞에 나의 무지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 앞에 나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의 속되지 않고 거룩한 부분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내가 속되고 죄됨을 알아서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어서 겸손해라. 자기에게 겸손하고 목사에게 겸손하고 성도에게 겸손하고 집에 들어가거든 자식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섬김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살면서 겸손을 생활화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정리를 하면은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사람을 길러내서 무소유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그 무소유의 사람이 되었거든 그 다음에 겸손,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온 세계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길러내는 교회 이러면 교회는 영원히 필요하고 그렇게 자라고 성숙한 그런 직분자들도 영원히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고 기르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개개인도 이 세상을 위해서 영원히 내 이웃을 위해서 영원히 내 가족을 위해서 영원히 나 자신을 위해서 영원히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도 성장시켜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시간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명감 불같기를 원합니다. 사명감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도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시되 절대로 비굴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서울교회 뿌리가 이렇게 깊어졌으니
이제는 가지와 잎사귀, 열매 많이 불어날 때입니다. 주님, 참 교인들, 지대로 된 사람들 많이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바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